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조무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재앙 선포입니다. 바로 왕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한데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풍랑 만난 그 부분이 나오죠. 전도자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전도자 바울이 그 선장에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배뿐만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거니까 출항하지 말자. 그렇게 할 때 그 선장도 그렇고 그 배의 주인이 선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큰 풍랑을 만나고 나중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서 모든 걸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왔죠. 지금 이 시대의 특징이 딱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전도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죠.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농담처럼, 농담이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허상으로 생각해요. 요즘에 메시지에서 이 단어를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 쓰시죠. 영적인 이 축복 7망대 세우는 걸 쭉 말씀하시면서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허상처럼 들린다. 그러나 영적 세계, 이 진짜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완전 실상이고 실제라고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상으로 들려요. 가짜처럼 들려요.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로 들려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가서 실패를 하죠. 근데 응답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한결같이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죠. 오늘 바로왕과 이 애굽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죠.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자로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은 너무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설교는 다 듣는데 설교는 다 들어요. 근데 실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므로 내 삶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와 현장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우리가 들어야 사느냐? 인생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을 말씀하시고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 해답이 뭔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 방주로 예표하시기도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표현하시기도 하고 임마누엘로도 표현하고 뭐 도피성으로도 표현되고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희생제사로도 수많은 단어로 다 예표됐지만 결국은 뭐냐?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시대를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인생 문제의 해답을 몰라서 영적 문제로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니체라는 사람을 다들 아시잖아요. 니체. 유명한 철학자죠. 목회자 자녀였어요. 그 배경이 목회자 자녀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처음에는 신학 생활까지, 신학교 그 학교 생활까지도 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니체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계속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니체가. 그 어려운 책들을 막 써대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어요. 인생의 해답을 모르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명한 또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있죠. 모파상이 막 목걸이 이런 거 글 쓰기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를 가기 전에는 교회에 굉장한 큰 중직자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믿음이 떨어지죠. 이 사람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인생을 마무리를 했어요. 인생의 해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인생의 답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이 답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다. 그 인생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를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모든 부분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부분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보면 뭐 오늘도 뭐 기사, 우리나라 기사 보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뭐 부모가 자녀를 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해하고 뭐 마약 사건, 뭐 살인 사건, 정말 예전에는 보면 살인 사건 한 번 나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지 막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도 수십 건씩 나와요. 수십 건씩. 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혼란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에 난리 소문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왜 이렇게 매몰차고 인정이 없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다 식어져요. 그래서 이런 혼란의 때, 이런 마지막 때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해결책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언제 끝이 오느냐? 뭐와 세상의 끝은 연결되어 있느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뭐에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로 답을 이미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때 나왔던 비유가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때의 성도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답이에요. 열처녀 비유 아시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깨어서 이걸 정말 중요한 걸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말씀하셨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린 다 주인이 부르심을 받는 종이잖아요. 각각 종에게 맡겨준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그 달란트를 어떤 종은 실제 활용해서 많은 걸 남기죠. 근데 어떤 종은 그걸 땅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하도록 주신 각자의 다 달란트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땅에 묻어두고 있느냐, 그거 보고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하신 게 마지막 때 우리 성도의 삶을 얘기하신 거예요. 답이 이미 다 나오죠. 그러면서 또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에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 고통하는 시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고통하는 시대의 처음 시작의 말씀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그러면 쭉 나오죠. 막 분을 품되 절대 풀지 않고 악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결국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모습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는 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딱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살지? 왜 자기만 생각하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가는 게 시대예요.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쾌락을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멸망을 하게 되는 때가 오죠. 그때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신앙생활은 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진짜 능력은 가지지 못한 껍데기 신앙,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때도 답을 주셨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뭐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거하라.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래 인간의 그 인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게 다 없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 교훈하고,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기에 너무나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일수록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답이 어디 있느냐? 말씀에 답이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이요, 후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완전 지침이에요. 지침. 무엇이 이 아이를 교훈하는, 무엇이 이 아이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느냐? 세상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는 자로 만드는 거죠. 오늘 기도 수첩 말씀에 그 말씀을 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부터 주신 힘과 달란트와 미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특히 후대들에게 다 있다. 이걸 왜 주셨느냐? 세상을 살리기 위한 비밀이었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방해한다. 그래서 방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실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어떻게 가냐? 세상 수준으로 지금 크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는데 그 수준이 딱 어떤 수준? 세상 수준으로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 키우는데 딱 어떤 수준으로 키우냐? 부모님의 수준으로 딱 키우고 있는 거예요. 뭐를 칭찬해 주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칭찬해 주잖아요. 부모님 뜻대로 자라면 칭찬해 주잖아요. 그게 뭐냐? 그 아이가 잘해봤자 그 부모님 삶하고 똑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에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님 말씀 듣지 말아야 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 이 아이를 키워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부모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없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진짜로 되어지는 렘넌트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완전히 생을 들여야 돼요. 왜냐?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해결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 답이 다 담겨있거든요. 세상을 살리는 모든 답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이로만 자란다면 그 아이는 세상을 살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요, 마지막 이 전도자 바울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서거든요. 이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마지막 때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여기 보면 사람들의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 욕심을 따를 스승은 두지만 하나님 말씀 안 따라요. 진리에서 돌이켜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요. 세상의 수많은 가십거리 소리들은 다 들어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뭐라고 지금 얘기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답이죠. 그러면서 5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이 전도자의 삶이 막 선포됐을 그때 가장 중요하게 선포됐던 메시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도자의 삶 나왔을 때 뭘 제일 강조하셨죠? 사모늘이잖아요. 사모늘.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뭐 하느냐? 모두가 하나님 말씀 다 떠날 거니까, 하나님 말씀 다 안 들을 때가 오니까 너는 모든 것에 신중하면서 사모늘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이게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메시지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전도자의 삶, 이 메시지가 쭉 나오고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죠. 한 10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사모늘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기도 수첩을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기도 수첩 안 하는 랩런트도 너무 많아요. 지금 오늘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을 다 떠났어요. 하나님의 전도운동과 상관없는 삶을요,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지 않아요. 실제 오늘 나의 삶을 두고서 말씀을 확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보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근데 너무나 이해되는 건 마지막의 흐름이 딱 그런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요. 나도 모르게 거기 젖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젖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느냐? 전도자의 일을 다 알아. 전도자의 그 삶을 살아라.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되게 자세하게 말씀 주셨죠. 오늘의 전도, 오늘 내가 가야 되는 현장과 장소와 사람 다 적어라. 그냥 적으라고 하셨어요. 다 적으라. 그리고 나서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현장을 가고 이 사람을 만날 오늘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확인해라. 그리고 확인했으면 하나님 그 현장에, 이 만남에, 이 장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거 그냥 믿고 기도하라고. 너무 쉽잖아요.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미래를 두고 우리의 오늘을 두고서 하나님의 것을 찾는 시간이죠. 그거를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진짜로 세상을 살릴 자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시대마다 동일했어요. 시대마다 항상 멸망하는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멸망하는 시대를 보면 딱 특징이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말씀을 안 붙잡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롯의 사위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 바벨탑이 아니라 그 네피림 시대 그 사람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준행하면서 방주를 딱 짓는데 막 다 비웃잖아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또 이 배를 만드는데 바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서 만드니까 하나님의 문명의 말씀에 홍수 심판이 일어서 모든 산이 다 잠긴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노아가 미쳤구나, 나이가 많으니까 미쳤구나, 지금 배를 산에서 만드네, 바다에서 있어야 돼,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농담처럼 여겼어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재앙에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망하는 시간표 때는 딱 모습이 어땠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러 선지자가 가잖아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선지자를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결국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다 끌려가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딱 바꿔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그 요한이 기록을 하잖아요. 반모섬에서.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부분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가 요한계시록 쭉 기록해 놨는데 처음부터 답을 주시고 이미 시작을 하셔서 뭐라고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 사람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무너지고 다 혼란의 시대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로왕을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믿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거부하잖아요.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역사에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나라들을 보세요. 특히 공산주의가 보면 딱 신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공산주의의 마지막 나라 그 했던 나라들을 다 보세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말씀은 가짜라고. 뭐 김일성 같은 경우는 총 이렇게 위에다 하늘에 탕 쏘면서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나라를 공산주의를 그렇게 주장하고 잘 살 거라고 사람들 다 헛된 희망을 가졌잖아요. 공산주의 모두가 함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자.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 너도 네 거 내 거 없이 우리 다 같이 균등하게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실제 그런가요? 북한을 보면 뭐 옛날 80년대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데 지금도 그것 가지고 사람들 움직이잖아요. 쌀밥에 고깃국 먹여주겠다는 그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요. 밥도 못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과 그 나라의 그 결과를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어느 현장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진짜 말씀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세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데 믿어야 하는데 그럼 어떤 말씀을 진짜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의 주제 바로 그거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광야길을 걸어 3일 광야길을 걸어가라. 거기 나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왜 그거 말씀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가서 희생제사 드려라. 오늘 우리가 이 이유를 진짜로 깨닫는다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놓치잖아요. 다 놓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이 이유 못 깨달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인간에게 온 세 가지 멸망이 있어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창세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짓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혔죠. 이 세 가지 멸망이 인간에게 찾아왔어요.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희생제사를 말씀하시느냐, 왜 그토록 희생제사를 강조하시느냐,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떠난 그 저주, 그 멸망에서 해방시키고 사단의 그 종로를 타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희생제사인 거예요. 증표로 희생제사 드려라. 이 이유로 막 광야길 가서 성막 만들고 거기서 계속 이제 매일매일 드리는 게 뭐냐, 희생제사 매일매일 드리는 거. 매일매일 소 잡고 양 잡고 뭐 속건제, 속제제, 뭐 화제 계속 제사 지내잖아요. 그 뭐냐 하면 계속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왜냐, 이것이 이 멸망을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 양의 피를 바르는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겠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사람에게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이거를 증거로 말씀하신 게 희생제사예요. 이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뭐를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면요, 오신 실제 이 성취된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 우리가 항상 붙잡아야 될 언약 말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 이것저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거기서 우리는 항상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시작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직업으로 시작하는 그게 시작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 새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걸 정말 믿는 믿음에서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가 거기서 학업을 시작하잖아요. 달라요. 거기서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다르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기서 우리는 항상 시작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 얘기를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죄와 저주,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우리 완전히 하나님 자녀예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강조를 하실까요? 그거를 알아야 되죠. 왜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실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넘어서 항상 그리스도를 왜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죄와 저주,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보면 확인할 수 있지만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왕이 곧 사단의 모습을 대변하잖아요. 이 바로왕이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쫓아와요. 바로왕 아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는 거 이후에 보면 애굽에서 다 나가라. 다 너네 그래 알았어. 너네 다 모든 거 다 끌고 다 나가라. 그 해놓고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바로왕이 또 쫓아와요. 그냥 쫓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군대 다 막 병거들 다 군인들 다 총동원해서 쫓아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이요 끝까지 공격해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를 이제 실패시킬 수는 없지만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을 이미 답을 주셨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너희 아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적이에요. 이제 우리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이요 끝까지 따라다녀요.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것처럼 그렇게 사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 세계를 진짜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비밀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의 영적 사실 모르잖아요. 다 속아요. 사단은 끝까지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오늘도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남았냐면요. 싸움이 남아있어요.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남아있는 싸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마지막 남아있는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 하면 수많은 육신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사단이 모든 사람들을 실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주재앙이 계속 일어나요. 피할 수 없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단의 지금 역사, 이 세 가지는요 전 세계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수많은 육신 문제를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실패시키고 있어요. 저주와 재앙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계속 공격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사건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요. 끝까지 우리를 속이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나요? 바로 왕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진짜 다 동원하잖아요. 막 마병, 그때 막 이제 홍해에 다 빠져 죽긴 하지만 마병, 뭐 장군들 그 나라의 애굽에 있는 유능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쫓거든요. 사단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끝까지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로 하여금 지난번에 강단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서론 인생을 자꾸 살게 만들어요. 자꾸 육신 문제에 헤매도록 만들어요. 자꾸 육신 싸움만 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육신 문제로 계속 헤매게 만들어요. 육신 문제 계속 생기는 거, 그 문제 계속 해결하고 또 생기고 또 해결, 계속 거기에 쳇바퀴 도는 인생 살도록, 서론 인생만 살도록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로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사용한 단어가 그러나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도
십자가의 도를 누려야 돼요. 말씀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인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오늘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리나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능력은요, 십자가의 도, 복음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 묵상하잖아요. 말씀이 답이에요. 결국은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 붙잡으세요. 끝까지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계복음화하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든지 되게 중요하게 시작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요.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너무 중요하게 시작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알맹이는 없어지고 껍질만 남아요. 형식만 남는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구원받고 너무 감격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진짜 구원의 감격은 없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는 없는 거. 그게 언제나 시간이 지나면 반복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알맹이를 회복해야 돼요.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디모데후서에도 말씀 나왔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라고 했거든요. 그게 딱 그 얘기예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 능력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 시대가 그렇게 몰아가게 될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도록,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자꾸 놓치도록 그렇게 몰아가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될 본질이 뭘까요? 당연히 복음 안에서, 그게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요즘에 이번 주 계속 저의 마음에 되게 감동되는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삼오늘. 이 삼오늘, 지금 우리 초등 랩런트들은 삼오늘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지금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 부분을 제대로 진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있을까? 막 그러는 가운데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기도 수첩 안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기도 수첩 안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 안 살까요? 한 몇 년 사다가 계속 빈 걸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안 사버리는 단계까지 온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저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주신 이 부분이 진짜로 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잖아요.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유가 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고, 먼저는 함께 하시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도잖아요. 구원하셨다면 이제 전도를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게 맞다면 오늘의 우리 만남, 사건, 장소,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거를 매일 점검해야 돼요. 오늘을 잃어버린 우리를 오늘을 찾아내야 돼. 우리는 지금 오늘을 사실 잃어버리고 오늘을 살아요. 오늘 하루하루 살지만 진짜 오늘은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 찬송가 보면 찬송가 305장에 보면 잃었던 나를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데. 근데 나의 진짜 것을 잃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린 지금 오늘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 나의 모든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적으시면 돼요. 그냥 적으세요. 기도수첩에다가 기도수 안 사셨다면 사세요. 사시고 거기다가 기록하세요. 적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뭘 말씀하시지? 질문하고 말씀드려요. 하나님 말씀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제목만 받아도 이미 뭐 완전 답이에요. 말씀을 확인해요. 그리고 기도로 파수하는 거예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그 현장을 지키고 그 사람을 지키고, 우린 파수꾼이잖아요. 기도로 파수하는 거예요. 파수, 지키는 자. 그때 내가 플랫폼이 돼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빛을 막 비추게 되고 안테나가 되어서 실제 진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어지는 망대로 당연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실제 이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경적인 전도, 그 운동이 우리 삶에 회복되는 거. 가장 좋은 게 진짜 사모늘과 함께 그때 기도하실 때 너무 좋잖아요. 그 시간에 7망대 또 7여정 3이정표 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이정표를 두고서 오늘 정말 하나님 성령인도 맡게 해주시고, 오늘 안 되어지는 그 속에서 전환점을 보게 하시고, 또 진짜 하나님의 절대를 보며 도전하도록 기도 계속 하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재앙이 선포됐죠.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는 시대가 재앙이죠. 이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모든 답을 누리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재앙이 선포된 그 현장에 바로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갔는데, 하나님 이런 마지막 때에 정확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앙을 막을 유일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사모늘의 증인으로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